산상설교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긴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전문가이십니다. 먼저는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풀이한 그런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라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다른 어떤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을 하셨던 목수이셨습니다. 이 예화는 바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셨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와디라는 도랑이 있는데요. 이 와디는 우리말로 하면 건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은 메마르다, 말랐다. 그래서 마른 하천입니다. 도랑이 있긴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집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강이 되어서 거세게 경류가 흐릅니다. 홍수가 납니다. 집터를 찾는 사람이 바람이 없는 살기 좋은 모래의 개천을 발견하고 여기가 집터로 딱 알맞겠다, 적당하겠다 라고 생각하여서 눈앞의 일만 생각하며 마른 강바닥에 이제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홍수가 나서 그의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장소라도 표면이 반듯한 그런 땅에 건물을 세우는 편이 암석까지 파내면서 수고를 하는 그런 수고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재난을 미리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로지 기초가 튼튼한 집만이 폭우에 견딜 수 있으며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각자의 인격과 성품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성품을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래서 성숙한 성품으로 이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집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24절에서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이며 26절에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입니다. 반석은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딱딱해서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아주 열심히 고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래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쉽게 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한다면 기초를 다지는 데만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집을 다 짓고 잔치를 하는데 반석을 기초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기초를 다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면적은 어느 정도인가? 집을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그래서 집 층수를 높게 지을수록 기초를 깊이 파야 되는 것이죠. 무슨 용도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자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재들은 바로 우리들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8가지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삐죽삐죽하고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하며 성숙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지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더욱 믿음이 강해집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힙니다. 2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집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쪽도 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창수, 곧 홍수는 밑에서 올라옵니다. 바람은 옆에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언제 올지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바람과 창수와 비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련이 동시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는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기대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몸에 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는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짧은 시기에 삶에 온통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인생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집에 강하게 부딪히는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초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편한 환경에서는 누가 못 믿겠습니까? 편안한 환경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져왔는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은 폭풍과 고난의 시련을 통해 판가름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삶의 여러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집을 다시 짓는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나의 영적인 태도, 신앙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임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대신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며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음성에 용서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많은 일에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시작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그 말씀들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대신하여 살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자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 인생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다면 이제 곧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힘없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잘 지은 사람입니다.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누구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폭풍을 잘 견뎌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쉽게 절망하고 자학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맥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비상식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꾸짖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그러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성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읽는 것, 듣는 것뿐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요즘은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국, 아니 전 세계의 좋은 설교를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명한 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듣는 것만 못합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지요. 매주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조금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또 변화를 받겠습니까? TV 보면서 변화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하나는 대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입니다. 작은 그룹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신앙을 나누는 이러한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두 날개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천국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면서 교회 와서 변화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늘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이 질문은 나는 변했는가? 나의 인격과 성품의 집은 잘 지어졌는가? 이러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염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또한 성품의 모습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마디의 말을 하나의 낱말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낱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는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얘야, 말 좀 들어라. 이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길로 가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영국 해군에 근무하는 한 해병이 군기를 범했다는 이유로 대단히 엄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문은 독자들에게 이 엄벌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의견에 대답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영국 해군에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그 벌은 지나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군기의 목적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이 있고 이러한 복종 위에 군대의 생활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기를 한 번은 그가 거센 바다에서 대형의 큰 배를 끌고 있는 소형의 증기선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척의 배는 쇠사슬로 매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물보라 속에서 소형 증기선의 선장이 단 한마디 권위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엎드려!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 작은 배의 승무원 전부는 날쌔게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배를 끄는 쇠밧줄 하나가 끊어졌고 끊어진 쇠밧줄 한쪽이 발광하는 쇠뱀처럼 내리쳤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든 거기에 맞기만 했다면 그는 즉시 죽었을 것입니다.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승무원이 기계적으로 복종했기에 아무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유를 물으려고 왜 엎드려야 되죠? 라고 물으면서 서 있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복종이 생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와도 순종에 근거한 삶은 안전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은 죽음과 심판으로 가는 길이요, 순종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단 신명기 28장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길은 순종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선교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가지 정의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 하면 오늘 하루 또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염려를 주는 모든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며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 또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하루 또는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결심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